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대로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오늘 저는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160만 년 만에 다시 이제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졌는데 이미 그 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둘레에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그들이 각각 나누어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모두가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땀을 쏟아서 믿음을 쏟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그 핍박과 반대와 모함 속에서도 드디어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벽은 세워졌고 중간에 성전은 있습니다. 그 광대한 예루살렘 성읍에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그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읍이 굉장히 광대했다. 넓었지만 주민은 반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성벽이 있으니까 수도에 살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작았을까요? 왜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산발락과 도비에 일당부터 해서 수많은 주위의 원수들, 대적들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했고 성벽을 재건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세우면 신앙적으로 뭉칠 수 있는 것이고, 성벽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주인아들의 위협적인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뭔가 세울 기미가 오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다시 허물어버리고 이러니까 누구 하나 위험 때문에, 위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예루살렘 성읍이 광대하지만 그곳에 거할 주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살기 힘들고 겨우 갈 곳 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겨우 붙이고 살지, 좀 살만하고 넉넉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다 안전한 외곽지에 가서 다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예루살렘 성벽에 거주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으니까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옥도 미처 건립되지 못한 불편한 생활 속에서 헌신할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제 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성읍 안에 살게 됐던 지도자들 이름들이, 그 명단들이 그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지금 이곳에 살게 되었다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살던 지명들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래서 이제 그제부터 4절부터 해서 쭉 24절까지 거기에 지도자들이 그 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고, 2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그들이 어디서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게 됐는지, 그들이 과거에 살던 출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그래서 간단히 마을과 들로 말하면 그들이 어디서 거주했다는 그 장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은데 자원에서 올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원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옥도 없고 기반 시설도 없고 열악하고 그리고 대적들의 위험이 늘 노출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한 세 종류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백성들의 대표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제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모두들 거주하는 걸 꺼리는데,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이, 백성의 대표들이 앞장서서 그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살기 싫어하고 위기가 있는 곳에 그들이 먼저 틀을 잡고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거기에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같으면 사는 형편이나 모든 게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외곽지에 안전한 곳, 더 좋은 곳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그들이 자원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위에 있어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어서 위기가 오고 위험이 올 때 저요 하고 먼저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적장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도자들 하면 계급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 수직적인 개념을 가지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지도자는 위에 서는 자가 아니라 앞에 서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남들이 원하지 않는 일,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직자들을 많이 앞장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모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경조사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자원하여 앞장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가 대접받는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그 앞자리에 우리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정을, 민족을 바로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간디가 인도에 참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이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간디를 좋아하고 따르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어머니가 참 아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 아이가 늘 사탕을 입에 달고 사탕을 좀 먹지 마라, 적게 먹으라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탕을 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썩게 되고 충치가 많아지게 되고 엄마 힘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간디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 한마디 말이라면 내가 100마디 한 것 안 들어도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탕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간디가 그 어머니 보고 한 달 있다고 오랬대요. 속으로 생각할 때 뭐 아이 보고 사탕 먹지 마라, 사탕 끊으라 하는데 무슨 한 달이 걸리느냐.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싶어서 한 달 후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또 한 달 있다 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사탕 끊으라는 말 한마디 해주는데 그걸 갖다가 몇 달 걸려야 되느냐고. 그래도 그런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2달 만에 갔더니 간디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탕 먹지 마, 사탕을 끊어 하니까 정말 아이가 예 하고 사탕을 끊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대요. 아니, 사탕 끓는 말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말인데 왜 이 2달이나 걸렸냐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탕을 좋아한다. 나도 지금 못 끓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달만 있으면 끓을 줄 알고 내가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끓을 줄 알았는데 나도 한 달 만에 못 끊어가 겨우 2달 만에 끊고 내가 아이들 앞에 서가지고 사탕 끓으라 말했다는 겁니다. 지도의 깊은 면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 하라고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본을 보이려고 애썼던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좌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활을 한다는 게, 말씀대로 자신이 본을 보인다는 게 참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위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앞에 서는 자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경조사에 앞장서고 춥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들기 힘든 일에 앞장서고 남이 오지 않은 자리에 채워줌에 앞장서고 그런 우리 지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달달한 그런 자리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쓰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먼저 가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동막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찬양대원들의 여러분께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 지금 산부태 아이들을 참 돌볼 수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데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비 뽑힌 자들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전부터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다 하겠다고 하면 뭐 하려고 제비를 뽑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지만 거기에 거주할 사람들은 적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지만 제비 뽑힌 10분의 1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라도 뽑혔으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참 그럴 때 있으시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데 자원하는 사람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음 주 화요일 날 식당 봉사 제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권사님들 보면 내주에 걸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1월 하면 7월, 2월 하면 8월 이래 걸리거든요. 2월, 8월 하는 분이 제일 힘들어요. 또 힘든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0월 달, 11월 달 한마음 순회 봉사활동이 있고 그리고 이후 초청주일, 감사주일 있을 때 이때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2월 달 하면 추운 날이니까 8월 더울 여름 말고 한 좋은 11월 달쯤 하면 좋은데 여기 6개월 단위로 돌아가다 보니 1, 7, 2, 8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또 해필 어떤 분들은 뽑다 보면 또 5째 주가 걸린 달들이 뭐 한꺼번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뭐 2월 달, 8월 달 뽑거나 이 전도주일 있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와 이런 분 있습니다. 3월달, 10월달 이런 뽑은 사람들 봄에도 따시고 아래 춥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참 대단한 게 그래 뽑혀도 어느 한 분 불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어서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다 만들고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설거지도 좀 이렇게 돌아가다가 보면 좀 따뜻한 날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름이 되면 막
막 피지같이 땀을 흘리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불평 안 하고 헌신해 준 거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되지 원하는 데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뽑혔다면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구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쁘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보면 제비를 뽑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근데 실은 뽑혔지만 그들이 뭐요? 자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뜻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야간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번에 원칙 중에 하나가 이 한 강의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사이가 되면 본인은 초코파이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식사를 하지 못한 그 야간대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됐는데, 그날도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초코파이를 제법 그냥 100원짜리 말고 괜찮은 초코파이를 선물을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학생들이 음료수하고 받으면서 굉장히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교수님도 한번 드세요 하고 초코파이를 내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날따라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됐던가 봐요. 정말 별것 아닌 사건인데 왜 기분이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대요. 첫 번째는 분명히 기분 좋을 이유가 별로 없었대요. 자기는 저녁을 충분히 먹고 배도 안 고팠대요. 그리고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대요. 그런데 왜 받을 때 기분이 좋았지? 또 그 초코파이는 자기 돈으로 샀어요. 자기 돈으로 샀거든요. 자기 거잖아요.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었지만 자기 돈으로 샀잖아요. 그런데 왜 기분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신앙적으로 연결하며 생각을 해봤대요. 초코받은 학생들처럼 나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학생들이 초코바이를 받고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또 내 것이죠.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나의 가진 지식, 경험, 물질,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언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 마치 학생처럼 교수님 초코파이 하나 드세요 하고 드릴 때,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릴 때 주위 학생들은 지 먹는다고 바빠가지고 드리지 않는데 이 학생은 자기 것을 먼저 교수님 드세요 하고 줄 때 그렇게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좀 드세요. 하나님 좀 드십시오 라고 주님도 받으시면 나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서 본인은 감동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 우리가 그분의 일부분 드리지만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능력과 건강과 모든 걸 주었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해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자원에 드린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이 은혜 받았던 간증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번에 우리가 각 전도의 임원으로 뽑히신 분들 중에 있거든. 제발 못한다 소리 하지 마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차장대우도로 또 추천받은 분도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 강하게 들어선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한다는 사람이 문제예요. 잘한다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사고를 쳐요. 그런 사람이 기도 안 해요. 나 부족하다 생각하고 매달리면 때를 따라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이 해당되셔서 떡을 선물해서 제가 떡 얻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 복을 빌어주는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어떤 자를 위해 복을 빌었을까요? 아마도 지도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을 것이고, 제비를 뽑혀서 10분의 구로 야 하고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뽑혔던 10분의 1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힘든 줄 알고 어려운 줄 아니까 그들이 좀 잘 되도록,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때에 저는 아이들이 찬양하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목소리도 이쁘고 찬양하고 또 반주해주는 집사님, 영상실에 수고하는 분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을 좀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때 또는 주일 새벽에 또 금요일 날 차 운전하시는 고마운 분들 계십니다. 그 타시는 분들은 탈 때마다 내릴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좀 복 좀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여기에 추리도 얼마나 이쁘게 해놨어요. 1층에도 또 우리 이번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내려서 이쁘게 추리를 해놨잖아요. 다 저거 실제 그 추운 날 밖에서 박종희 전에 애써서 만드셨거든요. 그 추리 볼 때마다 아름답구나라고 생각뿐만 아니라 수고하신 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마음들이 우리보다 앞장선 분들을 위해서 자꾸만 못했던 것만 지적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만 참 꼬집지 마시고 그분들 수고를 기억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 어떤 때는 그 복을 빌어주고 칭찬 격려 한마디가요 막 힘이 불쑥불쑥 솟아나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위로받고 싶습니다. 격려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복을 빌어준다면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아름답게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도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차원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포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포도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시골 그 곳간에서 막 용접하고 뭐 철내리 찍고 깎고 하는 그 수고한 일들을 했거든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도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느냐. 그렇죠.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추운 날에도 그 곳간에서 아내는 석유등을 밝히고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줬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 미쳤다고 했지만 아내는 남편 포도를 신뢰해 주었다고 합니다. 1883년에 드디어 그 곳간에서 윙 하는 굉음이 들리면서 처음으로 이 차가 그 곳간을 빠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운전석 옆자리에 누가 탔겠습니까? 포도 마누라가 탄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고비들을 언제 우리가 넘어가느냐? 옆에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격려해주는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참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복을 빌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내용도 일찍 와서 준비하고 반주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또 차를 운행하고 주차를 담당하시고 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시고 또 설거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으시면 차라도 한 잔 사주시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겠는가. 우리 수전도팀이 그 추운 날에도 전도하러 나가고 예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예수시는지. 또 우리 건찰님들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해놓은 걸 도우시고 또 열심히 예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분들 위해서도 복을 많이 빌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잘 되고
다시 한 번 더 동막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